인사 나눌 때 잠언 17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될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책임을 전가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주님의 백성, 이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백성들은요, 가정도 점점 더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 안토니 회크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관계라는 것, 이걸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참 지식과 의와 성결, 우리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관계가 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과 함께 깨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도 회복을 가져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아다나시우스처럼 온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스를 때, 세상이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 온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가 아닐 때는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부부 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이루는 화목,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주인과 종도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옳다, 이 단어는요, 의롭다, 이런 단어예요. 옳으니라, 의로운 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 자체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니라. 뭡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의 모습이랍니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로운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삶이기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로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부모님을 향한 자세를 잘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첫 번째 책임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요즘 너무 버릇없이 키운 자녀들 덕분에 길거리에서 곤욕을 치르는 부모님들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요즘 세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잘 듣는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2절 앞으로 보겠지만 2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에 맞게, 신앙에 맞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너도 절해. 우리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중하게 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주님 밖에서의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 참 정중하고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죠.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불신 결혼을 강요한다. 그거 좀 주 안에서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아주 약간 극단적인 예로 성경에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님이 도둑질 해오라고. 혹시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그렇게 강요를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라.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데 그거 무조건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정중하게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올바로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 결국 주님께 대한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또 하나 무엇을 담고 있는 의미냐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 안에서. 이 표현은 거칠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에만의 순종이 아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주님과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권면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이런 자세죠. 부모님께 순종을 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주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논리를 부숴버리죠.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놓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하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시듯이 대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주님께 하듯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대한다. 이게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이죠. 우리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부분. 공경하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서,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헬라어에서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요,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너희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높이 평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1절에 순종하라, 이것은 부모님 말씀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라면, 공경한다는 단어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높이 평가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 봤습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조건이 없어요.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순종은 그 상황이, 부모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죄를 짓도록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경은, 죄송합니다, 아주 나쁜 표현으로 부모님이 도둑놈이라도 공경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어떠할지라도 공경하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공경해라, 무조건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라,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 뭔가 잘 사서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잘한 것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판단이 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부모님이 나보다 지식이 적어도요, 부모님이 가진 것이 적어도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판단하는 것, 행동하시는 것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 그 자체, 부모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해라. 부모님이기에 가치 있게 여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참 이거 가치 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가치 있는 것. 특별히 야 이건 진짜 가치가 있어 그러면 물질도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잘하는 것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만의 공경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 예수님 당시에도 입술로만 공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한 것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이 이 부분 번역을 참 우리에게 쉽게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닙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법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이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들을 심하게 공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가정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요.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쉽게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인데, 그러할 때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동시에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건강을 누리면서 길게 살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복 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부패한 인간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건강한다, 또 주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장수할 거다,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어, 난 좀 매일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편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가슴에 되새기자. 부모님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라 광포한 때가 이르른다. 사나운 때가 이르게 된다. 마지막 때 참 광포하고 사나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그 광포하고 사나운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을 열거하는데, 그 모습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음 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 표현은 부모님께 반항적인,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거역한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먼저 나와요. 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부모 사랑보다 큰 거예요.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광포한 일, 사나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 문제로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가 살해되는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좀 너무 쉽게 접해요. 자기 돈 좀 더 가져보려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쉽게 듣는 이야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 멀리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나? 더하고 있나? 점검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보다 더 크지 않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본문에서 약속하는 것 같은 복, 땅에 사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주님이 주는 샬롬 가운데 장수하게 된다, 이런 약속의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최소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어른들,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이 어려운 어른들을 내가 부모님 대하듯이 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런 자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은 없는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향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이 땅에 연세 높으신 분들을 향해 사랑으로 대하고 공경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